복된 주일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 양해를 드리는 것은 다른 때는 그런 에러가 없었는데 오늘은 에러가 생겨서 영상이 송출되지 못하고 PPT 화면과 음성으로만 나가게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 주중에 수리하고 고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데도 무리가 없도록 이렇게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신년이 되어서 1월, 2월에는 이사야 말씀을 읽어 나갑니다. 그래서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교훈들을 주시는지를 배우고 익히려고 하는데 그것들을 앞서서 이사야가 어떠한 책인지를 잘 생각해 보고 또 우리가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인 10장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잠깐 설명해 드렸는데 이사야서는 이사야가 썼기 때문에 기록했기 때문에 이사야서인데 이사야는 어떤 사람인가 라고 했을 때는 지금으로부터 약 2700여 년 전에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남유다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는 역할들을 했는데 왜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말씀을 받고 백성들에게 전했는가라고 했을 때 외적과 내적으로 큰 위기와 어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외적으로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어떤 상황이 있었는가? 북이스라엘 또 아람 그리고 아수르라는 큰 나라들이 남유다를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고 내적으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듯한 모습은 있었지만 실제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가라고 했을 때는 그러지 못한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형식과 습관에 따라 제사를 드리고 또한 종교적인 의식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 그 마음 깊은 데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너희들이 내 마당만 받는도다. 너희들의 무수한 재물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또한 내가 손을 펴서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종교적인 형식과 습관은 있지만 그의 삶의 모습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타락한 모습들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말씀들을 그를 통하여서 전해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약 2700여 년 전에 남유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지만 오늘날에 비추어 보았을 때 크게 차이가 없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우리나라만 보아도 수많은 거리만 나가도 거의 특별히 그 신도시 안에서는 뭐 건물마다 상가마다 십자가가 있고 교회당이 들어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당도 있고 또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실제 각자의 삶에 있어서 삶의 처소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그러지 못한 모습들이 있을 때 있는 그런 오늘날의 우리나라의 상황을 볼 때 크게 다르지 않은 것들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월, 2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이 그때 당시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될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으로 교훈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지적하면서 죄에서 떠나, 악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되돌아올 것을 강력하게 말하고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되돌아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내용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지켜 보호하시는데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통해서 회복시키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실 것이다라는 것들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택하신 백성에 대한 계획들, 또 하나님의 열심들,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냥 읽어서는 좀 어렵습니다. 이사야 좀 읽으면 심판받는다는 내용도 나오고 또 어려운 또 비유적인 그런 표현도 나와서 어려울 수 있는데, 이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10장을 읽어 나갈 텐데, 앞에서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보았는가? 1장부터 6장까지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했는지 계속적으로 지적하고, 그렇게 타락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를 택하여서 그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그 선지자로 부르시는 내용이 1장부터 6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7장부터 9장까지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하여서 남유다, 이때 당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는, 오늘날 우리나라처럼 북한과 남한이 있는 것처럼 한 민족인데 나라가 나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이때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른 이방 아람이라는 나라와 연합하여서 같은 민족인 남유다를 공격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그냥 비유를 하자면 북한이 중국이나 러시아와 손잡고 남한을 공격하는 그런 상황들이 2700여 년 전에 있었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람이라는 북쪽의 나라와 연합하여서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때 남유다의 왕이 아하스였는데, 아하스는 그 사실을 듣고 너무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래서 많이 두려워하며 걱정하며 염려하며 떨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떨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런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공격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는 사실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우리를 남유다를 공격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도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부패와 타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를 심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라는 더 큰 나라를 통하여서 북이스라엘의 죄악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내용이 7장부터 9장 그리고 오늘 10장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럼 10장에서는 어떤 말씀들이 있는지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은 앞에서 나오는 9장부터 10장까지 이어지는 그런 본문들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북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타락한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지쳐가면서 심판하시고 저주하시겠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의 잘못들이 오늘 10장 1절부터 2절에서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그 말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찾으시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제가 앞에 스크린에 이렇게 해놨는데, 가장 좋은 것은 자기 성경을 가지고 찾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자기 성경을 가지고 내 성경에 밑줄 쳐가면서 중요한 부분들은 또 동그라미 쳐가면서 하는 것이 제일 좋고, 성경책 찾기 어려우신 분들, 그런 분들, 신앙의 초신자들은 앞에 스크린을 보고 또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잘못들을 가지고 있었는지 1절,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앞에서도 계속 지적하고 있는데 10장 1절과 2절에서는 특별히 지도자들이 갖고 있는 권세를 갖고 있는 자들의 잘못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옳지 않은, 의롭지 않은 자신들에게만 유익한 그런 법령들을 만들고 있는
그 타락한 모습을 지적하고 있고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올바르지 않은 잘못된 것, 거짓을 기록하고 남기고 있는 그런 모습들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고 있는 판사의 역할도 올바르게 판단해야 되는데 바른 법률과 또 내용들로 가지고 판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불공평하게 판결한다.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 또는 이득을 갖고 있는 기득권에게 더욱더 유리한 판결을 하고 있는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더 어렵고 힘든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질 못할 망정 그 법들을 오해시키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이웃사랑의 법들을 왜곡하여서 자신들에게 더욱더 유리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사람들에게 3절,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절, 4절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 아래에 굽풀이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러한 부패와 타락을 가지고 있을 때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벌하시는 날,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날이 있는데 또 환난 때가 있는데 너희들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하느냐. 계속적으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고치지 않고 계속적으로 패역한 모습 가운데 있을 때 너는 그 환난 날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느냐? 너희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고 하느냐? 잠깐에 있는 영화, 부귀 그런 것을 어느 곳에 두겠느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그 모든 것들이 헛되고 또 부질없는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에서 보면 포로된 자 아래 굽풀이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 엎드러지게 되는데 그렇게 심판이 있을 것인데 더 무서운 것은 그렇게 되더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져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벌, 그런 징계, 그런 심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심판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가 돌아서지 않고 손을 여전히 펴서 계속적으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심판의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이하는 그렇게 북이스라엘의 범죄, 패역한 잘못들로 인하여서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도구를 어떤 걸로 사용하느냐에 대해서 나오는데 앞에서도 설명했다시피 그것은 다름 아니라 북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큰 나라 아수르라는 그 대제국을 통해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아수르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서 징계의 도구로서 사용되고 있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5절, 6절 이렇게 표현되는데 5절, 6절 자기 성경을 보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거니와. 아멘. 아수르 사람도 하나님께서 화가 있을 것이다. 그들도 벌을 받을 것이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뭐였는가? 단지 내 진노의 막대기에 불과하다.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수르가 세력을 확정하여서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또
북이스라엘 침략하여서 북이스라엘이 멸망까지 다다르게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표현하시느냐라고 할 때 그것은 내 진노의 막대기다. 내 분노다. 내가 그를 보내어서 북이스라엘을 치게 한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라는 그 거대한 제국은 자신의 힘과 능력, 자신이 뛰어나서 그런 일들을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행하기 위해서 막대기의 역할들을 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인 친구들도 있는데 요즘은 학교에서 체벌이 없죠. 맞아본 친구들이 없죠. 저 때나 장로님 때나 여기 좀 어른들은 다 한 번씩 학교에서 잘 못했기 때문에 체벌을 받아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학생이 체벌을 당하는 것은 잘못했기 때문에 맞는 것인데 그 막대기를 원망하거나 막대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때린 사람에 대한 원망과 불평들이 나름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아수르는 그냥 하나의 막대기, 진노를 하는 막대기일 뿐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 정말 진노를 하신 분은 누구신가?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단순히 북이스라엘을 혼내기 위한, 징계하시기 위한, 심판을 하시기 위한 단순한 그런 진노의 막대기요, 분노일 뿐이지 그런 다른 것이 아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한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 사람도 화가 있을 것이다. 그도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표현했는데 왜 그런가? 6절 이하 14절에 길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자기 성경을 가지고 6절 하반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거기서부터 6절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 진흙과 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징계의 도구로 아수르를 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그 징계의 일들만 감당하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수르는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외에 자신의 욕구만, 자신의 욕망만 채웠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는 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수르는 자신이 도구로 쓰였는지도 모르고 자신의 욕망만, 자신의 욕구만, 자신의 그런 야욕만 밝혀서 모든 나라를 멸절시키려고 하는 그런 악행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욕망만 채우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도 심판하시겠다. 아수르도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아수르는 제국입니다. 세계에 어쩌면 제일 먼저 생긴 그런 제국인데 나라가 워낙 크기 때문에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했기 때문에 아수르에 있는 고관들은 어떤 작은 나라의 왕보다 훨씬 더 많은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 고관들, 아수르의 높은 관리들은 다 왕들과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는 작고 통치하는 나라도 통치하는 영역도 작은데 이 아수르라는 제국은 여러 나라들을 다 차지했기 때문에 높은 고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왕들로 생각하는 교만들이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높아지려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또 9절 함께 읽겠습니다.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이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이 지역을 잘 알지 못하여서 이것들을 무슨 뜻인가 할 수 있는데 계속적으로 아수르가 세력을 남하면서 한 도시 차지하면서 이 도시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도시와 같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땅들을 계속적으로 넓혀가고 있는 교만한 모습들, 욕심을 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아수르의 어떤 잘못들이 있는지 10절, 11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도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여서 많은 우상들처럼 다 파괴하고 없애겠다라는 그런 교만들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그런 신성에 모독하는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또 13절, 1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쳤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에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에 얻은 것은 내 버린 알을 주음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자신의 힘을 의지하면서 내가 한 것처럼 계속적으로 보이는 모습입니다.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다.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었다라고 하면서 그 자신의 힘으로 마치 이 세상을 점령한 것처럼 많은 나라들을 점령한 것처럼 하는 그런 완악한 모습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자신의 세력을 통하여서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것이고 그것을 지적하시면서 화가 있을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그것의 핵심적인 내용을 이렇게 비유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차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같음이로다. 도끼가 어떻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냐. 도끼는 그냥 도구일 뿐이고 찍는 자, 그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인데 도끼 자체가 사람에게 자랑할 수가 없는 것이다. 켜는 자, 톱을 켜는 자에게 스스로 그 도구 자체가 자랑하고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주관하고 일을 하는 그 사람이 더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아수르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잘난 체하며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수르의 범죄를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수르에게 화를 선언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으셔서 예루살렘과 아수르에게 하나님께서 그 작정을 실행하시겠다라는 약속이 20절 이하 이렇게 표현됩니다. 먼저 예루살렘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징계를 통해서 주실 그런 작정의 실현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절과 21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의 피하는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징계를 통하여서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 야곱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나 또는 여러 외부 세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징계와 또한 여러 가지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아멘. 이미 작정된, 계획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 이미 작정된 심판, 이미 계획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작정이 있고 온 세계 끝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알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랫바위에서 미디안을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날에 무거운 짐이 너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가닥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아멘. 그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24절 하반절에 나온 것처럼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도구일 뿐이지 그 도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말고 그 도구를 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또 하나님의 생각들을 알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작정하신 것이다,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사실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 주변의 열강들의 그런 움직임 또는 공격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용하셔서,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더욱더 두려워할 줄 알도록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남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아수르에게 작정한 것이 있는데, 아수르에게 작정한 것이 무엇인가? 이때 12절 말씀, 이사야 10장 12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아멘. 예루살렘의 이 심판을 다 행하신 이후에 그리고 아수르의 완악한 마음을 벌하시겠다라고 이렇게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16절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같이 맹렬하게 타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마르게 하는 것과 같이 영화 아래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하게 타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의 심판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또한 18절에서도 표현하고 있는데 1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그 강성하고 큰 나라가 아주 소멸되고 쇠약해질 것을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것이다, 이런 표현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얼마나 확실한지 또 얼마나 큰지 19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의 숲에 남은 나무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아멘. 숲에 나무가 많으면 셀 수가 없는데 아이라도 셀 수 있을 정도로 몇 그루가 남지 않을 것이다. 그만큼 황폐하고 확실하게 그 심판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처참한 모습 가운데 산에 나무들이 없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심판의 대상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2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늘은 내 진노로 멸하시라 하시도다.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라고 있는데, 내게, 처음 나오는 내게 분을 그친다 했을 때 내게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그 분을 그치지만 그들, 아수르는 진노로 멸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도구인지 모르고 더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멸시하고 자신의 더러움만 드러내려고 하는 그 아수르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멸하시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3절, 34절에서는 아수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멸망할 것인지, 최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3절과 3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찢길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쇠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있는 권능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아멘. 이렇게 10장에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을 지적하면서 심판이 있을 것과, 그리고 그 후에는 아수르가 잘못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에 그 또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것, 원하시는 것은, 작정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고 또 주님만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따르라 라는 그런 내용이 10장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정도 우리 삶에 적용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로 죄악들을 지속적으로 심판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좀 기억할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패하고 타락한 지도자들에게 심판하고 예고하셨습니다. 우리가 1절, 2절 살펴본 것 같이 아무렇게나 불의한 법령을 만들고 또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불공평에 판결하는 그런 사람들을 지적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지도자만, 법을 만드는 사람만 또는 판결하는 사람만 잘못했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앞에서 우리가 쭉 말씀을 살펴보면 지도자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타락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9장 17절에 보면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9장 16절에 보면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17절에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지도자들이 타락하였고 지도자들로 말미암아 백성들 또한 함께 타락하는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만 부패하고 타락한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그 영향이 미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죄악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지속되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알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9장과 10장에 반복된 표현인데,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9장 12절에도 17절에도 그리고 9장 21절에도 그리고 10장 4절에도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심판들을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그 모습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악을 싫어하시는지를 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법령을 만들거나 재판을 하는 등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일수록 더욱 조심하여 상대방에게까지 죄악이나 피해가 없도록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위치에 있는 것, 어떤 권한을 가지는 것, 그 권한에 있는 사람의 책임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또 야고보서 3장 1절의 표현에 의하면 너희가 선생된 자가 더 많은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이라까지 표현했습니다. 그 말의 뜻은 무엇인가? 어떤 위치에 있는, 영향을 줄 수 있는 자가 더 많은 심판,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갖고 더욱더 주의해야 될 것을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권한이나 책임을 맡았을 때 그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힘써야 될 것입니다. 또한 그러면 나는 책임이 없기 때문에, 권한이 없기 때문에, 높은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나는 상관없다,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자잘못만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내 자신의 허물과 죄 또한 되돌아볼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상대방을 비판하고 상대방이 잘못했다라는 것들을 지적하는 데 그치지 말고 상대방을 판단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이해